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월에 침대에 누워서 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목회를 13년 차 하고 있는데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제가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물음표였어요. 하나님, 제가 쌍둥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유롭게 훨훨 날고 싶은데 제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목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평생 사모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영혼들이 사모로서 기대하는 그 높은 표준에 제가 그거를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불가능했어요. 제 안에는 그런 사랑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저 행복하지가 않죠?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절망의 경험을 지나서 지난 4월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쉼터에서 하는 것을 참석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이 5년 전부터 위가 아프고 몸에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전부터 계속 연말만 되면은 휴직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목회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좀 쉼터에 가서 회복되면 좋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했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내가 좀 아픈 사람이었네? 내가 문제가 있었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베데스다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제가 마음으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 저 근데 정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아픈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제가 아픈 사람이 전 병들어 있었고 네,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저의 첫 자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구나. 육아도 그렇게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지껏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 자아를 극복해본 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 기쁘게 들렸습니다. 이제까지 내 신앙은 잘못됐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세미나가 끝나고 다시 저희 가정이 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모든 잡념을 끊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되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산책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예수님 부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쉼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짐을 지어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르메라는 이 말은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구나. 그분이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 이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오히려 너무나 가벼움을 느꼈어요. 이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구멍이 나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영어도 잘하고 싶었고, 악기도 잘하고 싶었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똑똑해지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놓았던 책들을 다 구석으로 몰아놨어요. 사실은 말씀 묵상도요, 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아져요. 자꾸 짐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가 원장님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소화하면서 내가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적용해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였어요. 삶의 사건들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투쟁이 시작되고 나니까요, 바로 온 것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저희 남편과 저는 내성적인 성향을 타고난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100% 내성이고요. 저는 반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런 내성적인 부분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아이가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예배 시간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온 투쟁은 예배 시간에 이 아이에게 사단이 넣어주는 그 감정과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짜증이 나고 이걸 컨트롤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투쟁을 해야 했는데, 저도 이 아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했냐면, 아이로 이렇게 짜증내고 날 힘들게 할 때 너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외면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대로 이 아이를 휘둘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얼러도 보고 혼내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방법은 뭐였냐면, 제가 그 아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아이의 감정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저도 실험 아닌 실험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아이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의 중보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아이에게, 하나, 너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가장 강력해. 예수님을 선택하자. 우리 싸우자. 이 사단이 주는 너를 힘들게 하는 감정과 싸우자고 얘기했을 때 안 한다고 거절하죠, 당연히. 그런데 점점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어떨 때는 3분, 어떨 때는 5분 만에 그런 극한 감정에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저는 이 싸움을 싸울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거 정말 확실한 거구나.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싸움을 진짜다. 나는 정로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겠다. 사실은 중간중간 이 싸움이 계속 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서 안 부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또 전쟁터로 끌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나는 예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어둡고 답이 없는 그 깜깜한 상태로, 아니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불러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면 제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반드시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예수님을 부르고 감정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도 바꿔주시고 계셨어요. 저의 우유부단하고 아이를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저를 점점 부모의 권위로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저의 이런 변화를 보고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는 요즘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 같이 내가 당신을 살아봐서 알잖아. 그런데 정말 당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보너스였어요. 제가 이 싸움을 할 때 얻어지는 보너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와, 이 싸움은 정말 할 만한 것이구나. 정말 기쁘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나 족쇄 같고 깜깜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들에게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같이 싸우고 있는 이 아이가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의 약점도 예수님을 불러서 극복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저로 하여금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 우리 한 가지 그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바꾸시고 우리 남편도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처음에 직접 예수님을 불러서 그 감정에서 벗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이 아이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13년간 사꾼으로 살아왔어요. 사꾼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죠. 그래서 해가 내리쬐고 바람이 불고 하면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끝날 시간만 기다립니다. 저는 아직 목회가 아주 많이 남았는데 은퇴까지 군인들이 제대하는 날짜 하나씩 긋는 것처럼 몇 년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너무 멀어요. 막 20몇 년, 30몇 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꾼이었던 저를 그분의 이끄심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저의 목회를 즐겁게 바꾸고 계세요. 이제 저희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마음에 구멍 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이 계시면 회복될 수 있는데. 이 가정에 예수님 필요하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남편과 제가 힘들어하는 게 전화 연락하고 방문하는 거거든요. 내성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로 전화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방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찾아가는 쉼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그 비가 오는데 그 길가에서 저에게 자기 속 얘기를 막 다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길가에 서가지고 그거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방문하게 됐고 저희가 원장님의 강의를 들고 그 댁을 방문해서 그 강의를 같이 보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방문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4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가 계획하지 않고 요즘에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요.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스케줄 잡아주신다니까요. 어떤 날은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자동으로 다 스케줄을 잡아주시고 어떤 날은 다 안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날은 보면 저에게 할 일이 너무 많은 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에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인이 갇힌 진주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샀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진주로 발견하셨고 온 우주의 값으로 그것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생명의 값이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투쟁을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요. 제가 우리 딸에게 왜 자꾸 저기 가야 되니요? 투쟁하러 가야 되니요? 그래서 엄마 너를 사랑하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우리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 예수님 부르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순간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도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왜 자꾸 그래야 되는 거냐, 그래야 되냐고 물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서 꼭 가고 싶어. 하늘에 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 마음이 사막 같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별로 하늘이라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큰 안락, 맛있는 음식, 별로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늘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실 때 나 이분을 진짜 만나고 싶다. 나중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대면해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결국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나 정말 끝까지 이 길 가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다. 돈으로 그 평화를 살 수 없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대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평화를 받고자 결코 희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